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온신학 대구 아카데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가까이 대면 모임을 열지 못하고 그것이 종식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불가피하게 비대면 모임과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2019년까지 우리 온신학 대구 아카데미는 10차례 이상의 세미나를 열었는데 주제는 설교를 위한 신학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신학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 온신학 아카데미 원장이신 김명용 전 장신대 총장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4차례 하였습니다. 그때 주제는 온신학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이후 김명용 원장께서는 온신학 TV를 통하여 여러 차례 동영상 강의를 하셨고 그것들을 우리 단톡방에 등재하였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시청하시면서 많은 공부가 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 원장님의 동영상 강의는 계속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온신학 대구 아카데미 회원들을 위하여 제가 잘할 수 있는 몇 가지 종류의 강의를 계획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의 명장면입니다. 성도들이 대체로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명장면들을 선택하여 저희 신앙과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을 가르치며 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3가지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신학은 성경적이어야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명용 원장님을 도와 온신학 운동을 시작하면서 온신학을 전정온이실, 곧 온전하고 바르고 따뜻하고 쉽고 실천적인 신학이라고 나름대로 개념을 정립하여 그런 의미에서 온신학 대구 아카데미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룰 성경의 명장면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입니다. 정확한 본문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이 장면을 선택하게 된 것은 최근에 교회신학연구소 연구원 세미나에서 이 본문을 공부하는 가운데 매우 인상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적지 않으므로 앞으로 몇 차례로 나누어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도입부로서 내용은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것은 32장 24절에 적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는 경우는 그가 원하지 않게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그가 원해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이 사실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후자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혼자 남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앞부분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와 대면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보냅니다. 많은 양의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 띄엄띄엄 보냅니다. 그리고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냅니다.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낸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혹시 에서의 선발대에 의해 해를 입거나 납치될 수도 있음을 염려하였을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려 하였는데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벌어질 일이 몹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는 야복강 이편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리들, 특히 가족들과 함께 건너가서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일일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강 이편에 홀로 혼자 남은 것입니다. 무언가 작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홀로 있기 위하여 무리들과 가족들과 모든 소유까지 다 강을 건너가게 만든 것입니다. 혼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야곱이 의도적으로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저희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야곱이 의도적으로 홀로 남았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 1대1로 마주하여 확실한 것을 얻어내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는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 강 이편에 혼자 남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이 행동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주님은 야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어떤 사람으로 나타난 주님이 주도적으로 야곱과 씨름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씨름은 기도라는 씨름입니다. 야곱은 주님에게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씨름의 주도권은 야곱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어입니다. 씨름하게 하신 분, 기도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주님께서 하게 만드십니다. 야곱이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기도의 준비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만은 기도가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되고 그래야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주님과 1대1의 깊은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홀로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넷째, 기도는 주님과 인간과의 1대1 관계와 그 만남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하여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단톡방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